사람이 길을 가다가 이제 꽃을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 꽃 참으로 이쁘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꽃이 이쁘다라고 했을 때 꽃이 기분이 좋은 걸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기분이 좋은 걸까요? 사람이 좋은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저 꽃을 보고 말합니다. 저 꽃은 뭐 저딴 식으로 생겼어라고 불평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꽃이 기분이 나쁜 것입니까? 그 사람이 기분이 나쁜 것입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지금 현재 기분이 나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고백과 모습으로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기분에 따라, 우리 마음에 따라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기뻐하며 저 꽃이 이쁘다라고 한다면 그의 마음 가운데 지금 기분이 좋은 일이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 누군가가 기분 나빠하고 불평하고 있다면 저 사람 지금 기분 나쁜 일이 있구나라고 바라봐 보시면서 그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을 담느냐, 어떤 상황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한다는 것을 이해하시면서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아름답게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 가운데 가장 유명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참으로 좋은 것이지만 우리가 부담되기도 하고 이것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 사랑을 쓰려거든 연필로 쓰세요나요? 네. 근데 지우개가 없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한동대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친구들, 대학생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한 대학생이 그랬습니다. 사랑은 연탄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왜 연탄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태워서 남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은 연탄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누구는 말합니다. 사랑은 주는 자나 받는 자나 아름다워야 사랑입니다. 또 어떤 이가 말합니다. 사랑은 나의 힘과 도움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역시 한동대학교는 미션 스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세상의 사랑을 보면 다 어떤 사랑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조건이 있는 사랑들이죠. 우리는 때로는 부모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다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가 누려왔던 지난날에 부모님의 사랑은 어떠하십니까? 그 당시에 그것이 사랑이라고 느껴져요? 잔소리라고 느껴져요? 빨리 집을 나가고 싶기도 하고, 왜 이렇게 매를 대고 왜 이렇게 공부하라 그러고 왜 이렇게 놀지 못하게 하는지. 부모님의 사랑은 조건이 너무나 많은 것 같다. 엄마의 수준이 너무나 높은 것 같다. 완전한 사랑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진정한 사랑이 있기를 바울은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고린도 성도들이 적어도 사랑을 실천하고 서로 사랑을 깨닫고 누리기를 바랬던 마음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서 그 모습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자,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진 모습들은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가뜩이나 주님의 사랑으로 이제 우리가 좀 열심히 나아가려고 하는데 무엇이 방해되었냐면 그들의 사고 방식이 있었어요. 고정관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지역 차이, 인종적인 차이,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는 이제 은사들이 있었는데 그 은사들이 저마다 같았어요, 달랐어요? 다른 것입니다. 얼굴처럼 다르고요, 분량도 다르고요. 누구는 방언을 한다고 화려한 꽹과리와 같은 소리를 막 울리면서 너는 방언도 못하냐고 보이지 않는 은사들을 가진 사람들과 성도들을 무시하면서 멸시하면서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보다 그들이 하나 되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서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들이 서로 함께하는 사랑을 갖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바울이 바란 사랑은 이것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사랑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나뉘어서는 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랑은 함께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가 무엇입니까? 은사는 선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 가장 많이 써 있는 구절이 뭐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 왜냐하면 우리와 영원하신 하나님이 단절되었고, 우리가 부모를 떠나 사는 것처럼 세상을 향해 떠나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인간과 참 하나님 신인 사이에서 바로 중보자 되어 주셨습니다. 무엇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이 없는 자들에게 사랑을 허락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심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셨다. 무엇과도 같다? 예수님과도 같다. 나의 건강, 나의 물질, 나의 생각, 나의 분량, 연약하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친히 임재하시기 위해서 그 약함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가 되었고 낮아졌고 우리가 세상에 오염되었고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곳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풍성하십니까? 하나님이 선물을 지금 많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을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나누고 내가 주님께 올려드리고 모든 것들이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신 은사요, 선물이라고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2장 7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서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하는 유익은 우리 한 사람의 유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유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선물은 나 혼자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함께 누리라고 주신 것이죠. 콩 한 쪽을 가족들이 왜 나눠 먹습니까? 하나님이 가족들을 무엇으로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어요. 때로는 약하게도, 때로는 강하게도, 또 우리의 삶에 그것을 통하여 겸손하게, 때로는 용기 있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분량과 모습에 따라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남들과 비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그 자리에서 너 혼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먼저는 함께, 우리 가족들이 함께 유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가정과 공동체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 것처럼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다? 1절부터 3절을 보니까 한 성도는 이랬대요. 어떤 사람에게 좋은 달란트와 부와 명예가 있었는데, 그에게 은사가 있었는데 그가 전 재산을 팔아서 아무리 가난한 자에게 먹이고 내주었어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무엇이다? 그냥 소리만 나는 꽹과리, 속빈 강정, 그리고 허무한 것이다, 헛된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3절이요. 3절, 13장 3절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앞서 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과도 같은 성령을 통한 선물의 유익이 아니라 바로 상업적인 이익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통한 그 헛된 것이 되어질 뿐이다 라고 하는 지속되어지지도 않고 헛된 용어가 지금 사용된 것이죠. 자, 우리는 은사들을 가지고 어떻게 살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먹을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부터 먹어요? 나눠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서든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내가 주님을 드러내려 하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어떻게든 내가 누군가에게 보여주려 할 것입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서 말을 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사람인 것을 잘 알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품어야 할까?
이것을 누구가 주신 것이고 내가 누구로부터 나온 것이고 내가 어떻게 그것을 흘려보내야 할까?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안에 무엇을 담고 그가 무엇 때문에 참고 무엇 때문에 인내하며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향하여 살아갔는지를 보면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잘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함께했던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내가 희생하는 자리에서 주님은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안 되는 자리에서 두셔도 그가 주님으로 인하여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은사와 선물들은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여러분들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되돌려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시고 또 함께 누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더 큰 것을 누리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이렇게 사랑하기를 바랬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하듯 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아요? 예배를 하는 것이 맞아요? 나는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립시다가 맞아요? 아니면은 나는 예배를 합니다. 예배합시다가 맞아요? 기도를 드립니다가 맞아요? 기도를 합니다가 맞아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것이 맞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무엇이 맞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여러분 문자를 굉장히 중요하는 율법적인 사람도 있고 또 여러분 이게 철학자들은 또 이거 굉장히 못 넘어갑니다. 시간 1분만 넘어도 못 넘어가고요. 자, 그런 자들을 위해서 신학적으로 무엇이 맞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드리다가 아니라 하다가 맞습니다. 예배 물론 기도는 드리다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배는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하신 것은 우리는 드리는 게 아니라 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왜 그렇습니까? 자, 예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자,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의 몸으로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오셔서 완전한 제사 드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되었어요?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은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을 것이 없어요. 다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받고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헌금하라 그러고 헌신하라 그러고 수고하라 그래요? 이거 다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모두를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모두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다? 예수로 예배를 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사랑을 할 때도 예수로 하는 것입니다.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이미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합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내가 뭘 드릴 게 있을까? 이것만 드려도 될까? 이만큼을 드려도 될까? 이러한 상태에서 드려도 될까? 내가 지금 이렇게 부족한데 뭐 예배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야? 여러분 그냥 하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도 하는 것이고 눈을 뜨고도 하는 것이고 돈이 없어도 하는 것이고 돈이 있어도 하는 것이고 그냥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가 예배입니다. 예수님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을 할 때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사랑을 주는 것이 맞아요? 사랑을 하는 것이 맞아요? 하는 것이 맞아요. 뭐가 있다고 여러분 주려 합니까? 제가 선교를 나갔어도 뭐를 했다 그랬어요? 사랑을 내가 주려고 간다. 내가 그들보다 많은 것이 있으니까 내가 주려고 간다. 그러니까 도리어 무엇을 했어요? 사랑을 받았어요. 교통하심이에요. 서로 주고받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뭐 준다 이것이 아니라 사랑도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랑을 하다가 우리가 왜 낙심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왜 낙심할까요? 왜 시험에 들까요? 무슨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려 하는 것이니까. 내가 목사를 통해서 하려 그러니까 힘들죠. 내가 성도를 바라보면서 하니까 힘든 것이죠.
우리가 사랑을 하든 예배를 하든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 읽어봅시다. 23절 시작.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예수로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랑을 받을 때도 누군가가 부족할 수 있어요. 약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약함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마음의 중심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네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너가 그만큼 헌금하는 데에 어떤 마음이 있는 거야? 너 예배할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하는 거야? 드린다고 하면 우리가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해요. 근데 한다고 하면 그냥 하는 겁니다. 걸어가면 되는 것이고. 예배하는 건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라면 가는 것이고 왼쪽으로 가라면 가는 것이고 그냥 주님 따라 행하는 것이 예배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는 최고의 선이 이거라고 우리가 해야 할 바가 바로 이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자 미가서 6장 8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걸 보이셨나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제 정의를 행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냐. 힘을 빼고 주님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님을 따라 앞장서지 말고 주님 따라 우리가 그냥 하면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바로 전문적인 용어로 코이노니아 우리와 연합하셔서 예배하도록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시고 사랑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말이죠. 그렇다면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과 다른 모양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는 누구를 담고 있다? 예수를 담고 있다. 예수의 약함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예수의 강함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예수의 중보자를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예수의 순종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예수의 담대함을 가질 수 있고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다양한 모습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구원을 하시고자 다양한 은사들로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각자의 모습은 각 지체로서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 눈이 이렇게 찢어졌다고 이 눈이 왜 눈이 이러냐? 뭐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제 코가 여기에 있다면 제가 말씀드렸죠. 코가 이렇게 하면 여기 어디를 냄새를 맡을지 고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게 정상인 것이에요. 각 지체는 각 자리에서 다 무엇인가를 하도록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지체들도 우리 교회의 성도들도.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무엇을 하자? 행하자. 주님의 마음과 사랑을 담아서 우리가 가진 분량대로 우리가 소신 있게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며 또 모두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모든 일에 착한 일로 시작하신 이가 분명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면서 세 번째로 바울은 사랑을 이것이라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저를 따라합니다. 사랑은 믿음과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네, 사랑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하고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 우리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날에 누군가와 결혼을 하신 분이 있다면 무엇을 믿고 결혼했어요? 무엇을 믿었어요? 사람들이 말해요.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요. 아니요. 다 종교성이 있어요. 종교성이. 다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내가 당신의 손에 물을 묻히지 않을 거야. 내가 정말 언제나 당신을 멋있다고 높여줄 거야. 이런 말 믿었어요. 그러면서 소망했어요. 내가 지금은 비록 이와 단칸방 지하 셋방에서 살지라도 그와 함께
나는 보다 넓은 집에서 살 것이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낳으면서 오순도순 잘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소망 가지고 다 가정을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시작할 때는, 또 사랑을 할 때는 모든 것에 믿음이 있어야 하고 모든 것에 소망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점점 어떻습니까? 믿음 가졌는데, 소망 가졌는데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과 소망 가지고 시작했던 그 가정이나 또 어떠한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이나 어떤 모습들 가운데 여러분 뜻대로 되어지나요? 되어지는 사람, 되어지지 않는 사람 다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때마다 모든 것에 원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분명히 알았다 지금. 사랑은 믿음과 소망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믿음과 소망과 함께하는 것이 사랑이구나. 이것이 원리라는 것을 이제 머리로 알았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가졌던 그 믿음과 소망의 원리 가운데의 사랑을 이제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자, 여러분 4절부터 7절까지 눈으로 보시면 이것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되게 하기 어려운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약 10계명처럼 10가지의 모습, 중복된 것 빼고 한 10가지로 볼 수 있어요. 이게 지금 무슨 원리와 닮아 있는 것 같아요? 4절부터 7절까지 보니까 10계명의 원리와도 같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하라, 하지 말라라고 나뉘어 있죠. 그렇죠? 하라, 하지 말라.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스스로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무엇을 통해 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죠. 10계명도 무엇입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해야 부모부터 공경할 수 있고 우리가 남의 것을 탐하지 않을 수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 사랑부터 되어야만 우리가 그 사랑을 이웃에 실천할 수 있다. 이 원리처럼 오늘 4절부터 7절은 10계명의 원리와 같이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신약에 예수님이 사랑이 되어 와주셨으니 우리는 무엇만 믿으면 됩니까? 사랑이 있으니 무엇을 믿으면 돼요? 예수를 믿고 예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가족들 믿어주고 그것으로 내가 소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치유의 역사와 모든 구원의 역사를 보시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신데 믿음을 보셔요. 누구에 대한 믿음? 나에 대한 믿음을 보시고 너가 고쳐질 것을 믿느냐? 너의 자녀들, 너의 가족들, 너의 약함들, 너의 바램들 믿어? 그러면 이루어 주셔요. 사랑이 트라이앵글의 중심이 돼서 딱 믿음하면 소망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락하신 영혼들이 비록 약할지라도 지금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배할 수 없는 처지라 할지라도 무엇을 한다? 예수를 믿고 예수가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돈 없는 나를 믿어주심을 믿고 예배하면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소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어린 세대들 자녀들은 탕수육을 먹을 때 탕수육 소스를 그 위에 확 부어버리면은 자기가 무시당한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짜장면집 가가지고 탕수육 지금까지 뭐 다 그냥 뿌려서 왔었던 세대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찍어 먹는 것도 이렇게 보셨나요? 자, 여기서 소스를 나는 탕수육에 소스를 찍어 먹는다. 찍먹파 손 들어보세요. 부먹파 부어 먹는다. 일부 예배는요 찍먹파가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부어 먹는 게 좋다라고 해서 그냥 부어라 그냥 확 들여붓고 자녀에게 먹어라 줬더니 무시당하는 것 같아요. 물어보지도 않고 나의 의사도 있는데 나는 당신과 다를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복음을 말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모든 것이 가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진리고 다른 것들은 유연하게 변할 수 있어요.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어떤 프로그램에 아이들을 가진 엄마가 출연했습니다. 이 아이를 가진 엄마는 두 아이 모두가 다 세상이 보기에는 너무
너무나 미약하고 너무나 말썽꾸러기고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 하나는 사춘기의 자녀입니다. 그 자녀는 공부를 하려 하지도 않고 핸드폰만 하고 엄마는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계속해서 사고만 아주 부모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만 하더라는 거예요. 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큰아들은 30살이 다 될 때까지 집에서 빈둥빈둥 어떤 직업도 없이 그냥 집에만 거하면서 이제 엄마가 잔소리해요. 너 정말 그렇게 해서 되겠니?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니? 그러니까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서 쾅 문을 닫고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많은 강연자, 많은 전문가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 정말 힘들다라고 이렇게 고민을 털어 놓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많은 강연자와 전문가들 중에 한 사람이 너무나 성경적인 답변을 내놓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해요. 그 강연자와 그 전문가가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어머니 정말로 아이를 당신보다 사랑하십니까? 어머니가 한 번에 대답을 못 하더래요. 정말로 당신 자신보다 사랑하십니까? 그러다가 또 묻는 것입니다. 어머니, 그 아이를 누가 낳았고 누가 잘 알고 있을까요? 저일까요? 어머니일까요? 접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지금 그 아이가 어디 밖에서 잠을 자나요? 아니면 어머니와 함께 같은 집에서 거하면서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곁에서 같은 집에서 거하고 있어요. 괜찮습니다. 또 큰 아이에 대해서 말합니다. 큰 아이는 지금 어머니를 의지하면서 어머니한테 도와주세요, 따라다니면서 도와주세요 해 아니면 스스로 하겠다고 말해요? 스스로 하겠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스스로 자기 할 일을 할 수 있는 아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우리의 모든 문제와 또 우리가 바라는 소망과 믿음이 이미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보는 말씀 안에 있는 줄도 모르고 우리는 세상의 화려한 것에 더 많은 은사를 가진 곳이라고 하는 곳에 나아가서 우리의 상황과 문제들을 풀려고 하지 않으셨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히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다. 이미 사랑이 있는데 무엇으로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면서 나에게 채우려 하십니까? 그것은 요동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꽃이 이쁘네 꽃이 밉네 계속해서 불평하고 시기하고 여러 가지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과 모습을 혼돈되게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는 말합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데도 우리가 해야 할 모습이 무엇이다? 13장 7절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답답하고 미쳐버리겠는 거, 내가 정말 사랑해야 하는 것은 알겠는데 너무나 내 마음대로 의지대로 사랑되어지지 않는 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어요? 안 돼요. 지난날을 보니까 제가 돈이 있어도 안 되고 돈이 없어도 안 되고 정신 차려야겠더라고요. 친구 의지했는데 친구가 많아도 안 되고 적어도 뭐 안 되고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모든 것이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무엇을 믿고 소망하는 거냐 따라에 따라서 그 과정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나의 시선을 주께 돌리고 내가 좀 더 불편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나아갔더니 주님께서 인격적으로 나타나셔서 나한테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그 사랑을 얼마나 기억하고 그 사랑을 찾으려 발버둥을 치십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진짜 연약했을 때에, 우리가 버려진 바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안 된다고 소리쳤을 때에 우리의 가장 약한 자리로 누가 오셨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8절이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나 구원받았네. 나 사랑받았네. 이제 무엇을 믿으면 된다? 그 약한 자리라도 주님을 믿으면 된다.
믿는 자리에서 소망이 넘쳐나고, 여러분 두 마음으로 믿지 마시고 정말 한 마음으로 주님 하신 모습으로 믿으면서 여러분 모든 것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사랑과 또 하나님의 완전함을 어디 멀리에 두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약할지라도 여러분들 곁에 두셨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두셨고,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에 두셨습니다. 왜 약함을 주셨을까요? 자녀가 우상될까 봐요. 왜 돈을 빼앗아 갔을까요? 돈이 여러분들의 우상될까 봐요. 이제 우상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면 하나님은 그것을 주실 거예요. 목회자가 약해 보여요? 약함을 보면서 주님 바라보라고 약함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남편이 약해요? 그것을 통하여 주님의 행하실 일을 보면서 사랑 확증하라고 그 사랑을 주신 것이에요.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고 어떤 모습에서도 주님을 믿고 끝까지 사랑하면 여러분 그 사랑과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에 부족하고 연약하다라고 하는 자리에서 넘쳐나고 열매가 맺게 되어질 것을 꼭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교통하며 주님과 예배하는 것처럼 앞으로 여러분들의 사랑도 주님과 교통하며 성도와 교통하며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약한 것에 강함이 되시고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의 가정의 연약함과 우리의 가족들의 연약함과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그 사랑 확증하며 그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무엇의 조건에 따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가 그냥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저 땅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연약하지만 우리의 가진 모습 그대로 주님 따라 나아가는 모습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성령의 힘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이 채워져서 지금보다 더 크고 놀랍고 아름다운 모습을 주변에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오늘의 성도들의 필요에 하나님 모든 것을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고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